있는 동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8절하고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6일간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우주의 신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도 채워져 있고 들에도 채워져 있고 땅에도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가득 찬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기로운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시고 그런 다음에 창조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셨어요. 우선 동산을 만들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잖아요. 사람은 비록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실제 우리의 존재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 뿐이라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인데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아주 정말 귀중한 존재인데 여러분들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뭐 심장 얼마예요? 심장. 우리 눈 이식해주라고 눈 주고 간 주고 그러면 얼마 받나요? 보통? 그런 게 없나? 근데 uselessknowledge.com이라고 쓸데없는 지식, uselessknowledge.com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가보면 진짜 쓸데없는 것만 잔뜩 모아놓은 지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걸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2002년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네? 2,000불. 2,000불짜리입니까? 섭섭하네요. 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00만 불 정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표에 보면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4불 50전. 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4불 50하고 뒤에 M자가 있는 줄 알고 유심히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4불 50달러예요. 4.5달러. 어떻게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에서 나온 이 무기물질, 화학물질, 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걸 다 더했더니 4불 50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4불 50전 중에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피부예요. 피부가 3불 50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소가죽하고 비교했더니 그나마도 3불 50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 1불밖에 안 돼요. 여러분 4불 50전밖에 안 되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사실 그 구성 가치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서 그걸 그 사이트에 보면 밑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놔요. 단 주식가격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죽가격이 올라가면 좀 올라간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냥 사람을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일 때는 그 가치가 무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냥 흙덩어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가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창조 가치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건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군인 아저씨하고 사람하고 가면 뭐라 그래요? 군인하고 사람 같다 이러죠. 사람 같다 둘 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으로 된 존재가 아닌 그런 가치들은 실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그런 사람 존재일 뿐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주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주 가운데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디서 창조하셨을까? 전 이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혹시 한반도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미국 땅에서? 아니면 알라스카에서? 아니면 저 어디 달에서 했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는가? 궁금해요. 그런데 하여튼 어디서 사람 아담을 지었는지는 우리에게 말을 안 하는데 아담을 어디서 살게 했다 이거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았죠?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인간, 사람, 아담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은 어디냐? 동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동쪽이 어디겠어요? 아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볼 때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쪽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보통? 그러면 동쪽인데 그 동쪽이 그러면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모세가 썼다고 했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썼는지 시내 반도에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썼다 하면 동쪽이 그럼 거기서부터 동쪽은 우리 한국 땅까지가 동쪽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영어로 지역이 어디죠? 파이스트예요. 아주 극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어딜까라고? 그럼 동방에 그 다음에 뭐 에덴에다가 동산을 만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타운이 있는 거주지를 만드셨다. 거기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또 뒤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에덴에 아마 동산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에 성경 구절 원어를 보면 동쪽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덕을 하나 동산, 이 동산이란 과수원을 만들었다는 뜻과 의미가 같은 건데 울타리가 있는 그런 동산 그걸 만드셨어요. 거기에 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 거주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축복이라는 말이고 이런 뜻인데 바로 에덴 동산 하면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 자, 기쁨의 동산은 한자로 말하면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기쁠 낙제, 낙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낙원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 낙원이 바로 뭐냐? 이 에덴 동산과 동일한 것이에요. 똑같은 용어로 쓰이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창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인류의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낙원 또 다른 에덴에서 살도록 약속을 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어디선지 몰라도 끌어다가 거기서 살도록 하셨다. 자, 아담하고 누가 살겠어요? 하와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와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아담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지. 아담은 누구랑 살고 있어요? 짐승들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절에 보니까 그 동산에다가는 하나님이 특별한 플랜트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설자는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그럼 울타리를 하나님이 치셨을 것 같아요.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동산이 있어라, 울타리가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바로 그 동산에서는 보기 좋은 나무들,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고 짐승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은 육식동물이 아니고 채소를 먹는, 식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일 그 과수원에 이 사람 아담을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동산이에요. 그 동산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바로 그곳에다 살게 하셨다. 이 우주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동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 또 뭐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한 두 나무예요. 다른 나무들은 뭐 이름이 여기도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아담이 이름을 정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나무를 정해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먹고 나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 과실을 먹었을 때 그 먹고 난 후에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고 죽는다. 축복과 저주의 나무가 지금 동시에 있어요. 동산이 중앙에 놓여 있어요. 이런 지금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신 제가 모양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0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고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을 합니다. 강의 수원지가 제일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강이 나와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휙 둘러가지고 물에 적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이 어디로? 네 방향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 위치를 이렇게 보면 대개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흘러요. 자, 흐르는데 거기에 강 이름이 보니까 첫째는 이름이 뭐예요? 비손, 둘째는 기홈, 세 번째는 히데겔, 네 번째는 유브라데 강. 자, 이 네 강이 흐르는데 모세가 14절에 보면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 이름은 유브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기록을 했는데. 근데 11절, 12절, 20 보니까 거기에는 이 비손이나 기온강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땅에 흘렀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금이 나고 뭐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그 비손이나 기온강에 대해서는 그 강의 강줄기 흐름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로 흐르는지. 그런데 이 두 강은 전혀 그런 본질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강들이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을 돌고서 거기에 물을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 동산의 위치가 어딘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딱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이름도 나오죠.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은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게 나오니까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은 어디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 땅이에요. 이락. 아, 그러면 어디 그 근처가 뭐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이 있겠구나. 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만 찾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던 동산이다. 하나님이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동산이다. 어느 거겠어요? 실제? 비유? 비유 같으면 성경은 이때까지 창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가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어딜 가다가 학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지중해 한복판에 원래 있었는데, 지중해는 팔레스타인을 끼고 돌고 이태리랑 이집트 끼고 도는 그 큰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다가 오늘 없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르메니아 고원이라고 터키 좀 남쪽에 있는 그 고원인데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 생겼던 그 바벨론 평야에 있었다. 뭐 이렇게 학설이 여러 개인데, 대체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바벨론 땅에 있었던 것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바벨론 땅. 바벨론 땅이라면 요새로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 그럼 갈대아 우르 땅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쯤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페르시아 말에서 바로 나와 있는 쿠웨이트, 그 바로, 왜냐면 쿠웨이트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 두세 개가 그 위에 이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쿠웨이트 그 위쪽이 바로 옛날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데인데, 바로 거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1918년에 대영제국 그 박물관에서 여기 땅을 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찾아보려고 여기를 탐사했는데, 탐사하는 과정에 거기에 아주 고대의 이 흙으로 된 판이, 비석판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느냐면,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 에디투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성이겠죠. 에디투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성이 있었는데, 에디투 안에 한 동산이 있었으며, 이거는 그 토판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산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신이 심어놓은 신비로운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아주 깊었고 그 가지는 하늘에 닿았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호신이 그 나무를 지키고 그 마을을 지켰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성경 말하고 거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로구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없어요.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이제 창세기 11장 가서 9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지구는 완전히 우주로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됐어요. 이건 지질학자들이나 모든 이 창조를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인이나 다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시아 대륙 중에서 인도 대륙이 있어요. 인도 이 반도가 있어요. 인디아 반도. 그 인도 반도가 중동하고 이 동남아시아 쪽 중간을 잇는 이 인도 반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이 인도 반도가 본래 여기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이쪽 아프리카 제일 밑에 여기 있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형의 이동을 통해서 이것이 이쪽에 붙었다는 거죠. 이것은 과학으로도 증명된, 이건 모든 지질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의 지층대와 아프리카 남쪽의 지층대가 똑같아요. 이쪽하고 생물이면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이게 인도 반도, 인도 땅은 이쪽 아시아 대륙하고 전혀 다른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다면은 홍수 때에 이미 에덴은 없어졌어요. 그럼 홍수 이전에는 아마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이거나 뭐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강 이름을 아마 아담은 알았겠죠. 함도 알았고 셋다 다 알았을 텐데, 문제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 텐데 노아 이후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지만은 그 강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따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이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옛날 그 강하고 같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케네디가 유명하니까 케네디 공항이라고 해요. 케네디가 거기 있나요? 단지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강 이름을 이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에덴을 찾기는 힘들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근데 이 말씀대로 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여튼 에덴 동산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에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이 동방에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 만들어졌고 사람 거기다 옮겨놨고 그 다음에 동산에는 많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심겨졌고 생명나무와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강이 흘러가고 네 군데로 흘러가는 정말 살기 좋은 이런 동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담을 만나고 아담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아담과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과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놓고 아담을 이끌고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게 아니죠. 아담은 어딘가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당신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주지 신도시 에덴 동산에다가 지금 아담을 끌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 뭘 하게 하셨느냐?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 동산을 있는 모든 실과며 짐승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여기 2장 1절에서부터 7절 전의 말씀 4절까지 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그 땅에는 아주 비가 내리질 않았죠. 그때는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비가 오는데 왜 그때는 비가 안 왔을까? 비가 안 왔어요. 적어도 노아 시대까지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나갔는데 하여튼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런 때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구름이 형성돼서 이런 비가 오는 이런 자연 대류 순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흐르는 물로서만 모든 것이 충족했다는 거죠. 비가 바로 필요 없었다는 것이지 그때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뭐 살았다 하면 900년 한 800년 살면 아이고 얘네 일찍 죽었네 이런 소리 들어요. 한 900년 정도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륙 운동이 대륙 기운이 없었고 그 위에 있는 우리 하늘 위에 궁창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니까 수명이 길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도 또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류가 움직이면서 비가 오게 되고 무지개도 세우고 홍수도 나고 그러면서 이 오존 우리로 말하는 오존층이나 뭐 이런 자연 대류층이죠. 이게 무너지면서 수명이 짧아졌다. 그거는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갖다가 그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킨다는 얘기는 거기서 경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과나무 이 과일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걸 보호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경작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냥 놀면서 팔자 걸으로 슬슬 다니면서 가다가 심심한 과일 따먹고 잠이나 자고 놀고 이런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이 풍족한 거예요. 먹을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살만하면 누가 그러던가 로또가 무슨 얼마짜리가 되면 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부터 매일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한다는데 여기 보면 이 아담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에덴에서조차 일을 하도록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 지킨다는 말에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다스린다는 이 말은 물론 그걸 갖다가 통제한다는 이런 말이 1차적으로 쓰여지는데, 실제로 이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긴다, 봉사한다, 더 나아가서 예배드린다, 이런 말, 예배한다는 말이 바로 이 다스린다 이런 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킨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물론 이것을 보호하고 잘 간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바로 이 지킨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단순 이런 일에 이렇게 엄청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동산은 단순하게 다스리고 그냥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담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담이 일하는 것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가 나무를 지키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하는 그것 자체가,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였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담이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놓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만 누구와 만나요? 아담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과 깊은 교제를 에덴에서 갖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교제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스리고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덴에서 아담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곳으로, 그래서 이 에덴은 나중에 이 구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시대로 오면 성막으로 바뀝니다. 똑같은 말로서 단어가 쓰이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또 이 에덴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에서 또한 낙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바로 에덴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 언어를 뭘 사용했는지 몰라요. 아담은 그때 언어를 뭘 썼을까요? 네? 히브리 말 썼나요? 아담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나중에 아브라함 때나 가야지 나오는 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럼 아담은 어느 조선족일까? 아담은 내가 보기엔 그냥 인류족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족이에요. 아담의 이 혈액형은 예수님 제2형일지도 몰라. 그죠? 그냥 하여튼 아담이 무슨 말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아담은 교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말을 하죠.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어 먹어라. 축복의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어라. 이 멋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리십니다. 동산의 나무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50개만 먹어라 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다 먹으라 안 된다. 그런 이런 축복을 내리셨는데 단 하나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되 단 하나는 저주의 언약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과 언약을 하는, 먹으면 된다, 먹으면 죽는다 하는 언약을 만들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끔 서로 언약을 맺었다 해서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 행동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런 언약인데 그 모든 언약 중에서 단 하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쓸데없이 하나님 그거 왜 만들어? 안 만들면은 인간이 잘못했거든. 하나님은 인간이 흙덩어리로서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왜 만들어 살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이 고생을 우리를 하고 오늘날 이 화요일날 비도 오는데 여기 와서 예배까지 드리도록 우리를 귀찮게 만들었냐 이야.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실 가질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왜 가져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세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가 있는 이 동산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 필요한 의식주와 모든 하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죠. 모든 것이 넉넉하다.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것도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같이 교제도 하고 가다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편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 말의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서 풍족한 것인데 너는 정말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거 하나에 대해서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너는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쏟는 사랑, 내가 너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약속, 축복 이것을 네가 순종만 하면 지키고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내가 이 약속을 만약 어긴다면 너의 약속은 깨어지고 말 것이다. 너의 이 축복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먹지 말라는 인간에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할 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그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며 모든 각종 나무는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머리가 지능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아 이거 먹으면 정말 죽겠구나. 이런 정도는 알까요? 모를까요?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담.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었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갖다 놓으시고 짐승들 하나씩 끌고 가면서 이름을 짓도록 하면 아담이 부르는 즉시 이름이 돼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돈을 내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을 짓는 걸 생각해보세요. 온 짐승 뭐 이런 거 이름 다 짓는다. 세상에 새하고 짐승 이 종류가 몇 개나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짓는 1분에 10개를 지을 수 있다. 1분 만에 이름을. 그러면은 한 3,000개를 지으려면 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정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담이 일 없이 이름을 뭐 짓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 하나님은 빨리빨리 되는 거 재밌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뭐 주면 다 너무 귀엽듯이 하나님 아마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자 사자라는 이름이 없죠. 털 많이 생기고 무서운 짐승 하나 딱 끌고가면서 뭐지 그 다음에 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어요? 사자라지나 라이언이라죠. 나도 그건 모르겠네. 이름을 딱 부르시고 그럼 그 순간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도 기억해야죠. 이거 사자라구나. 그리고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딴 걸 또 탁 갖다 놔.
그러면 가져오는 즉시 아담은 이름을 짓는 천재의 천재 사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 지혜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죠. 거다가 하나님은 사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 피조물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알라는 거죠. 인간이 너의 욕망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는 그것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뭐든지 생명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먹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욕망에 절제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런 절제에 하나님은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될 이걸 갖다가 나중에 보면 3장에 가면 이제 먹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들고 금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창조주가 그를 이끌어가는 이 창조주, 전적으로 주인이 되고 그의 주관자가 되는 창조주를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가, 전적으로 예배하는가를 하는 그 시험 테스트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를 먹는데,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건 먹는 그날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 먹지요. 먹었는데 그날에 죽나 안 죽나요?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읽어봤어요 벌써 다. 야,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이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딱 먹는 순간 목에 걸려서 죽으면 그래서 목이 툭 튀어나왔나? 안,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죽는다 해서 그날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갖다가 잘못한가? 왜 안 죽을까요? 지금 이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라. 그날에 죽는다. 성경 본문에는 내가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안 죽잖아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안 죽었을까, 아담? 자그마치 900년을 넘게 살았어, 아담은. 네? 어떻게? 비유적이다. 이런 성경은 뭐 얘기만 하면 비유가 아니라 비유가 좋아, 비유가 아니라 뭐든지 다 비유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비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도 자유주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죽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를 소위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분리가 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딱 먹는 날에는 그 순간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었고, 그리고 너는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먹는 하나님의 단계가 끊어졌어요. 비록 아담이 900년 넘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한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죽음의 차원을 넘는 멸망이고 파멸이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태. 죽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죽는 건 그냥 몸에 생명이 죽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고 나서도 어디 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당에 가 있다는 건가? 천국에?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을 약속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다 궁금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에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아주 좋은, 재밌는, 즐거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한 고독한 한 남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끌어다가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을 끌어다가 하니까 아담이 이름을 계속 짓고 있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쪽의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지금 이런 것이에요. 이름을 짓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담이 지금 서서히 느껴가고, 하나님은 그 아담이 무언가를 느끼기를 바라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똑같은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저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저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나도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어떤 권세와 특별한 지위를 내게 주셨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걸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우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짐승과 다르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다르다 하는 아담이 자기 혼자밖에 없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자기는 뭔가 다르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아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그리고 아담은 그때 또 느끼는 것이, 나는 다른데, 아마 짐승들이 이래 오면서 짐승들은 암수 이렇게 쌍으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거의가 그랬을 거죠. 근데 다들 두 마리씩 이렇게 오고 오는데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나는 저들 짐승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이런 관계로구나. 저들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 암수가 둘이 와서 이렇게 비비다가 이름 짓고 둘이 싹 가면 아담이 그걸 보면서, 쟤네들은 지네끼리 뭐 얘기도 하고 이러는구나. 자기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 이름만 지어줬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영화에 보면은 이 아담이 뭐 그들하고 대화하고 뭐 자기랑 노는 것, 절대 그게 아니야. 아담으로서는 자기 인간이 혼자라는 고독을 느끼. 하나님도 그걸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아담을. 그런데 그 보기에 심히 좋았던 1장 31절에 그렇게 심히 좋았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또 보기가 싫어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 아담이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은 이 작품이 보기가 싫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완성이 되지 않은 거라.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아담을 만들고 여자 하와를 만들고 요때까지는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은 아담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인간도 똑같이 사회적 동물이구나, 관계적인 그런 동물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 말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아주 그런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성경엔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요? 슈러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적당한 이런 말.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이 말은 아담이 이렇게 있다면 그와 대칭되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이런 거예요. 그와 동일한 어떤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아담과 똑같은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아담과 같은 어떤 동일한 사람을 뭘로 만든다? 돕는 배필로 만든다. 돕는 배필. 도와준 헬퍼. 영어 성경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배필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돕는다는 사람, 돕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탁 들 때, 아하,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돕는 존재로구나. 오은금 집사님은 이병택 집사님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어떤 지위에 무슨 고하가 있거나 서로 관계가 무슨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돕는다는, 여기서 이 돕는다는 단어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배필이에요. 돕는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뭐 열등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단어라는, 똑같은 의미라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동등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이제 저승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에는 인류 역사 최초로 아주 역사적인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로 마취 수술이 일어나죠. 왜 웃어요? 마취 수술. 두 번째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말을 하는 순간. 아담이 드디어 말을 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류 최초로 남편이 아내에게 바친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나온 인류 최초의 혼인이 여기서 이루어져. 가정이 이루어져. 이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21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땅에서 홀로 된 그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공감을 하게 한다면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냥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했어요. 이 깊이 잠든다는 것은 황홀경에는 아주 정신이 없이 완전히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이 무슨 황홀경에서 마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통 깊이 잠들게 하자는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누구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서 무엇인가 여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깊이 잠들게 했다. 아주 고난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시간은 아담에게도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깊이 잠들 때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깨어날 때다.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도 나중에 잠시 후면은 공주가 왕비가 하나 나타나고 막 이렇습니다. 깊이 잠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깊이 잠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 중에 잠이 들게 하시니 잠들매. 자, 드디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마 툭 쳐봤을지 몰라. 진짜 자는가. 그냥 졸다가 소리치면 얼른 깨는, 이러면 수술했다 큰일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툭툭 쳐보니까 아무리 쳐도 거기는 안 드는 거야. 그럼 이거 틀림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이제 외과 수술을 드디어 하시는 거죠. 자, 외과 수술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자,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서 갈빗대라는 히브리어는 실제 갈빗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옆이라는 단어예요. 옆. 나중에 저기 열왕기에 들어가면 법궤 옆에 이럴 때 바로 이 갈빗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옆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40몇 번 이 성경에는 옆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갈빗대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갈빗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나요? 진짜 적나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다 거짓말이야. 이거 성경 가서 그거 괜히 그게 우스갯소리하는데 남자가 갈빗대를 줬다면 불구자가 똑같이 갈빗대는 똑같아 이게. 절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게 그 갈빗대가 진짜냐 아니냐 그러는데 하여튼 성경은 갈빗대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과 수술을 하는데 이 외과 수술을 하나님이 하는 건 지금 잠들게 했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자인 하와를 만드실 때에 분명한 것은 아담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와는 절대로 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남자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여자들 물캉물캉한 설과 갈빗대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나요? 흙덩어리가 나요? 갈빗덩어리가 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가 출신이 달라요. 그럼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나?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나? 갑자기 여자분들 소리가 갑자기 작아져요. 자,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지금 그런 거죠. 자, 여자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차별화돼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짐승이나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요. 이정근 집사님은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이죠. 장윤정량은 갈빗대로 된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벌써 신분이 완전히 다른데 왜 하나님은 갈빗대를 취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하면 심장을 딱 꺼내가지고 그걸로 좀 만들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 감싸? 하나님이 이 갈빗대를 취하면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까봐 머리에서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자의 발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짓뭉갤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갖다가 말이죠, 동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옆구리 바로 옆에서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의 보호하도록, 여자를 보호하도록 팔 아래, 옆구리가 팔 아래. 그래서 팔 아래에서 취하셨어요. 여자를 보호하도록 남자가. 더 중요한 것은 남자가 여자를 무한히 사랑할 수 있도록 심장과 가장 가까운 데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튜현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만드셨다는 건 남자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옆에서. 그죠? 굉장한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지금 마취제 먹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주사맞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갈빗대 빼내가지고 이미 살 다 채우고 갈빗대 넣고 새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단장까지 했어요. 그럼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애기로 만들었을 거예요. 성인이죠. 그죠?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 드디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몰랐는데 아담이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22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누굴 끌어와요? 하와를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리고 온다. 여러분 결혼식이 시작돼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지금 신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연상 안 되세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반드시 옆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이 벌어지는 거죠. 자, 단단단 하고 입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아담에게는 이끌어주세요. 자, 이끌어가지고 딱 그 앞에 세워져서 자, 신부 입장하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딱 이끌어놨는데 신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돼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네. 아담이 딱 보는 순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 띵한데 왔더니 이게 뭐야 갑자기. 엄청난 정말 가슴이 벅차 자기는 순간적으로 알았겠을 거예요. 야, 그 순간 아담은 직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걸작품이 지금 옆에 있었구나. 야, 이 아담은 지금 처음 보는 순간에, 그래도 이병택 집사님 가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 만약에. 근데 아담은 참 정말 멋있는 남자. 딱 보더니 내 뼈 중에, 내 뼈다귀 중에 뼈다귀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엄청난 거잖아요. 뼈 중에 뼈라는, 살 중에 살. 유대 문헌에 보면 뼈는 강한 거예요. 살은 약한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함 중에 약한 것. 나의 강한 것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자라. 이게 남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약함보다도 더 약한 여인이지만 나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것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뼈와 살은 뭐예요? 인간의 몸 아니에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몸이 너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탁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 칭하니라. 요 아담이 또 한 수 앞서 나가서 이름을 딱 지가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짐승들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니까 이것도 이름 정해야 되나 하고는 여자야 하고 이름을 딱 정하는 거라. 그런 걸까요? 여기서 이름을 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진짜 이름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거는 일종의 보면 이제 언어유희 말장난인데, 남자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슈라고 그래요. 이슈. 근데 여자는 이슈라고 그래요. 이슈에다가 여성형을 만드는 어미 R을 붙여가지고 이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성이니까 이슈라고, 여자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아담은 뭐라는 그랬죠? 아담은 무슨 의미를 했죠?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아담은 이슈지요. 그죠? 이슈 아담이지만 이 하와는 이슈 아담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사람인데. 그래서 여자라고 구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와서 드디어 딱 보고, 아마 이게 왜 결혼하게 되면 서로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그거 같아요. 고백을 하라는 거 이런 건지 반지를 끼워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딱 그것이 끌어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주례자가 딱 되셔서 24절에 보니까 성원 선언문을 읽었어요. 뭐라고 읽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떠남이 있어요. 결혼은 떠남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데 가정을 떠나요. 그래서 장가를 오는 게 아니고 장가를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 떠나는.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 성경적으로 떠난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단절이 될 때 떠난다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다시 사람 관계에 와서는 부모와 아들, 이 아들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죠? 새로운 관계니까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모시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모시고 사는 것과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모셔야 되는 것이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연합이라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얘기하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 그래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떠남과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룰지 공개적 선언이 있어요. 밤에 몰래 촛불 켜놓고 결혼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죠. 결혼은 공개적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적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떠남과 연합과 공개적 선언이 있는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이 끝나고 났어요. 그러니까 25절에는 두 아내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둘을 순결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먹을 것을 충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명나무와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했어요? 강의 흐름으로 인해서 모든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생명이 나가는 이런 걸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축복을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고, 그것이 나중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가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이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만 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이제 우리가 갖는 이 에덴, 가장 꿈꾸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야 할 것이 바로 또 다른 에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 에덴에서 벗어나는 순간, 벗어나게끔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당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쓰라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의 공동체 생활하는 그 가정인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이런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옛날 그 본향인 에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 그 낙원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덴의 그런 삶을 꿈꾸고, 바로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는, 구속받은 존재는 에덴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덴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시길 원했어요. 이 교제라는 말은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교제예요. 바로 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에덴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찬양이, 예배가 바로 다스림이고 지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